성경 공부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네 번 읽다가 안 된 부분들, 그렇게 읽으면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된 부분들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펼쳐나갈 때가 가장 이상적인 공부가 되죠. 땡짜로 그냥 읽게 되면 강의는 계속 깊게 못 들어가겠죠. 그럼 무슨 말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안 걸릴 거고요. 그러려니 하고 말지 더 이상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손을 떼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성경 공부를 나중에 점수가 공부가 어려워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초반에 표자가 안 되니까 나중에 본문이 잡히지가 않겠죠. 한꺼번에 잡히지 않죠. 글을 읽는다는 게 읽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도 못 잡아도 돼요.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내공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공부 하나도 강의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읽어서 본인들이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저도 그렇게 했고 다들 그렇게 공부를 하죠. 읽으면 읽고 정리하고 반복하는 가장 효과적이죠. 이렇게 듣고 많은 거는 글쎄요, 방향성은 분명하겠지만 실수를로 들어가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읽으셨던 분들은 이런 공부가 탁탁 포인트만 잡아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그만하지 그런 분들은 말씀 안 읽었대요. 그래서 뭔가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정도로 그런 일은 없어요. 떨어져도 코에 떨어져도 절대 입이 안 떨어져요.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할 강의는 포인트를 잡고 내용을 드러내는 대로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되고 전체 요약해서 하면 요약하는 대로 또 방향성을 잡는 부분 방향성을 잡는 대로 도움이 되는 그런 형식이 돼야지 공부가 가장 적절하다. 무조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냥 돌아갈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부딪혀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만큼 어떻게 해요?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뭐 사람을 알아서 기억하나요? 그쵸? 많이 보니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속속들이 알아야지 기억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냥 읽어서 부딪히면 돼요. 맞죠? 읽어서 부딪히고 하게 나면 많이 어떻게 해요? 영어 단어도 생짜로 외우는데 그쵸? 성경 몇 번 읽고 반복하면 영어 단어 외우는 정도만 투자해도 성경 구석구석 다 외워지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중국에서 강의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발음이 정해진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아하시아 하면 그 아하시아가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들은 발음을 찾아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소리 난 대로 발음해도 되잖아요. 그냥 다르게 발음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열왕기 상하 전체를 다룰 때 강의를 할 때 되면 통역하고 한 달 정도 맞춰야 돼요. 성경 전체 단어와 통역을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했는데 찾아갖고 막 그러면 학생들은 막 자기들이 이제 눈치껏 때려잡아서 학생들이 훨씬 어떻게 해요?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해서 구석구석 다 안다는 거예요. 일반 교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 주일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수준이 신대원 입학 준비해서 1년 정도 공부한 사람들만큼이나 성경을 잘 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요, 그들 어릴 때부터 주일날 가면 6교시까지 주일학교로 해요. 1교시 지나고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과 6교시 동안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제가 간 데는 그래요. 네? 평일에도 한절 숙제 내고 그리고 주일은 그렇게 하고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직접 학교 현직 교사예요. 현직 교사가 주일 교사로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중학교 가면 그런 전도인이 파송돼서 갔어요. 중학교 교사 생활하면 걔네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관리하고 정말 대단하죠. 근데 성경 지식이 그렇게 있어요. 그 주일학교 교사 정도 되는 분들의 성경 지식은 정말 구석구석 단집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요. 단집하고 어디 나오는지 정보적 차원에서만 그 성경의 세계를 전혀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못하는데 정보적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단하죠. 네, 그런 그들과 성경 공부할 때의 통역은 쉽지가 않잖아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여기서 한글 하고 있는 분들이 좀 통역을 하는데 중국 분들 중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 구석구석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 외우고 해야 되니까. 뭐 한 달 전부터 구석구석 외우고 흐름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 들어가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돼서 이렇게 들어내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하고 성경 구석구석하고 제가 하루 오전에 강의 들어가서 오후에 강의를 끝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평가를 해요. 그럼 그들은 다 읽어요. 밤새 읽어서요. 다 외워갖고 쓰라면 다 써요. 11개 상한 쓰라면 다 쓴다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물론 하루 12시간 강의하고 나머지는 그 시간 그분들이 소화를 해야 아침에 시험을 보니까 또 소화하고 아침에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월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강의를 해요. 그리고 평가가 들어가죠. 전체 평가를 들어가요. 벽지 한 장을 주고 양기서를 쓰라. 그리고 거기에 누구 업적을 쓰라. 이렇게 뭘 말하느냐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요. 그럼 다 외운단 말이죠. 일주일 공부하니까 신경 1년 공부하는 구약 공부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강의 똑같은 수준으로 해요. 근데 훨씬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고등학교 그냥 졸업한 이따가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부름받아서 오신 지도자들도 계시고 연세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학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시도했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받아들이고요. 너무나 잘 듣네요. 복음서를 한번 강의하고요. 복음서를 한 3일 정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강의를 해요. 그러면 구석구석 다 외워요.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 서신을 하냐, 바울 서신 금방 다 외운다고요. 제가 중국의 그런 성경반 재미를 맛본 다음부터는요. 이 토요 강의 흥미가 그래요. 그분들의 그 시골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가면 전 다 적응을 하겠는데 그만 적응하지 못했어요. 옆에 쭉 앉아서 그냥 화장실 보는 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앉아갖고요. 아주 리얼하죠. 그것도 바닥이 파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맨바닥 위에 벽돌을 올려갖고 다리 얹고 앉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옆에는 위에 공간 다 터져 있어요. 자매들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막 강의를 해놓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22장을 처음부터 돌아가면서 읽으시라고 저는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열악한 시골 환경 속에 합숙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물론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그만큼 그냥 평범한 시골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시골에 가면 아이들 얼굴 발그스름하게 있듯이요. 그런 분들이셔요. 특히 이제 주부가정 같은 경우는 그 여성 사역자 가정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처음에 가면 너무 당황하죠. 쪽 비늘을 탁 해갖고 좀 그런 분위기 탁 썼을 때요. 사람들이 정말 알아들을까. 근데 열어내면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아주 깊이 있게 세밀하게 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럼 바로바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공부를 해낸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전체 과정에 적어도 신대원 정도 공부하는 깊이의 80% 수준은 일주일 안에 다 쏟아내요. 다 해내거든요. 제가 이사야를 주고요. 공부하고 이사야만 강의한 게 아니라 연서 강의를 풀로 한단 말이죠. 이틀 정도로 연서 강의를 하고 이사야를 쓰라고 하면 써요. 그리고 이사야 왜 43장 얘기 들어갔느냐는 대답을 해요. 인터뷰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런지 그 의미를 물으면 다 대답을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 세계를 열어가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 있죠. 네, 우리의 이런 지식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세계 열려있느냐 열려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성경 말씀 공부의 방향이 잘 열리고 안 열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지금 공부는 또 제가 직감적적으로 봐보고 대화하고 나눠본 결과 그런 중국의 한 시골에 평범한 지도자들 그저 생업을 하면서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정식 신학 교육도 하지 않고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정도 마친 그분들의 성경에 대한 또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신대원 1학년 정도 이상으로 훨씬 어떻게 열려있다라는 제 의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집중력 있게 왜 재밌는지 정말 우리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이런 열린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고 담아내고 읽고 담아내고 그게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그렇게 읽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산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내공이 둘러지지 않아요. 그럼 계속 겉도는 거예요. 적어도 9월 9월까지는 내공을 길러야 돼요. 이런 열왕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읽은 이 이해는 읽어야 된다. 읽고 담아내고 담아내고 읽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읽었던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읽었어요. 다 담아내야 된다. 만지고 또 잊어먹고 만지고 잊어먹고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가 남아있어야 돼요. 좀 내공이 쌓여야 된다고. 그런 내공이 9월까지 해서 한 2번 내지 3번 많으면 한 4번 정도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뭐가 중요하고 아니고 어떤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아주 섬세하게 스케치가 들어가듯이요. 그렇게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베이스가 없고 성경 읽는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읽어 들어갈까요? 성경이 한 손에 잡혀야 되잖아요. 열왕기 상하 전체가 한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하면 히스기야 본문이 히스기야 등급과 죽음 공식에 그 앞에 사마리아가 멸망한 장면이라든지 사내립이 침공했던 사건이라든지 또는 히스기야 병이 들었던 사건이라든지 또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을 샅샅이 보여준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예언이 이루어져 이런 많은 것들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전체가 안 들어오니 읽으려고 하니까 펼쳐져 있죠. 지금은 읽으면서 다시 또 그 전체 내용이 한 부분 한 부분을 통해서 전체가 또 잡혀올 때까지 읽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딱 구성이 됐을 때 어떻게 잊어먹어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그렇게 읽어나가는 거죠. 단순 암기는 간단해요. 이렇게 만난 단순 암기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중국어로 번역해서 우리 신대원에서 내는 문제들이 있죠. 뭐 그렇게 강의 방향 그런 게 아니지만 그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요. 한 100문제 내면 거의 평균 90개 이상은 맞춰요. 대단하죠.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통역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주일 만에 그렇게 달달달달해서 구약을 일주일 만에 아니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이틀 강의하면 이틀 안에 다 끝낸단 말이죠. 이틀 안에 완전히 다 이렇게 마스터해서 드러내요. 그게는 물론 깊이 있게 드러내죠.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들에게 이제 숙제를 주고 그러면 그려서 먼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그려서요. 무슨 내용인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써야 돼요. 써요. 쓰고 그리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물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삼손 이야기 무슨 내용이냐 물으면 너무나 잘 대답해요. 뭐 우물쭈물 하는 것도 없이요. 너무나 잘 대답해요. 그러면서 본문 내용이 잘 잡혀가요. 이사야서를 한번 강의하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다 외워요. 그리고 그게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좀 읽어서 내공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눈빛만 봐도요. 이상하게 저를 보지 마시고요. 눈빛만 봐도 저분이 성경을 많이 네, 읽고 열려가고 있구나. 아니면 네, 그냥 닫혀 있구나.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만 어떡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이렇게 오신 분들은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다는 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 재미를 좀 맛봐가면서 전체를 설명해 가는 느끼가 해야 되겠구나. 올해 방향을 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가야 될까요?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풀이하는 것도 또 뭐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오셔서 좀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읽으셔야 돼요. 바빠도 읽으셔야 돼요. 늘 성경은 읽고 정리하고 읽고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결론 내릴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가면 열려지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결론 내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무슨 뜻이라는 거 알아도 그걸 결론 내릴 필요 없어요. 본문을 좀 더 잘 읽어 들어갈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구나 정도로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정말 그런 것들이 공적으로 뭘 말하는지 그런 범위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되셨죠? 읽으셔야 된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전체 해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전체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 분열왕국, 남유다 잔존기. 지난 시간에 한 것과 이번 시간에 한 것을 오버랩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볼까요? 솔로몬의 통치,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 왕으로, 솔로몬 왕에서 분열 왕국으로. 왜 솔로몬 왕에서 분열 왕국으로 갑니까? 왜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 통일 왕국에서 왜 멸망으로 갑니까?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먼저 솔로몬에서 왜 분열이 했을까? 솔로몬 왕의 절반은 선한 왕으로, 그렇죠? 절반은 악한 왕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평가의 기준이 바로 다윗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느냐,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한 왕의 통치였느냐, 아니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왕의 통치를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갈라면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7장,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왕국, 그리고 남유다 잔존기죠. 분열왕국에서 마찬가지예요. 왜 분열을 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겼는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멸망의 원인을 여로보암에 찾고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을 조명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가 북이스라엘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요. 남북 남북 왕이 먼저 요약 진술되는데 그것은 이 평가, 즉 솔로몬을 평가하는 건 다윗의 기준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여로보암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 여로보암이 그런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가하겠어요. 그래서 남북왕의 평가 기준을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는 다윗의 길로 갔나 가지 않았나,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던 그렇지 않던 이 율법을 토대로 판단해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느냐 갔느냐를 어떻게 여로보암의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냐 떠나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떨어졌는데 여기는 분명히 어떻게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등급 공식, 죽음 공식, 등급과 죽음 가운데 평가와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요 사건에 보면 그 사건이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그냥 사건을 일단 만나면 어떻게 전체가 드러나겠죠. 즉
각각의 사건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정리하면 되지. 각각의 사건들 이렇게 하면 문구문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각자 특별한 방법으로 교재되어 있는 대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네,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뒤에도 네, 여호 왕조부터 무슨 사건이 펼쳐지는지 서로의 관계가 펼쳐지고 내용 정리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읽고 난 다음에 내용 정리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펼쳐져요. 오므리 왕조의 북이스라엘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관계와 여호사와 여호람, 아하시아의 관계가 어우러져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요. 맞죠? 그리고 이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 그 번호를 달아놨어요. 엘리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정도.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고 엘리사가 첫째부터 쭉 해서 13번째인가요? 무슨 일을 했고 이 정도가 이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여호람 아시아까지 흘러갈 때까지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한바닥에 펼쳐보면 처음엔 어렵던 정리하고 나면 너무 분명해. 그럼 여기 말씀드렸고 이제 남유다 잔존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등급과 요시야 왕의 등급과 죽음 공식 평가의 가운데 요시야 왕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평가 가운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사건인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맞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네, 6월절을 지키고 등등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 앞에 뭔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히스기야. 18장, 19장, 20장이 히스기야고 그 다음 므낫세 아몬 뒤에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것을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왕을 먼저 다 안 외워도 되고요. 하지만 이런 정도 외워야 된다, 어떻게 외워야 된다 정도를 만져놓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보다 보면 어느 날 외워질 만큼 익숙해 있겠죠. 그렇게 외워도 상관없죠. 그렇게 펼쳐지면 될까요? 만약 여러분 가서 오늘 별날별 다 외워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한 달 동안 안 보면 그 다음에 전혀 몰라요. 다시 또 외워야 된다.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그냥 성실하게 그 내용과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정리하고 어떤 방향을 해야 되는지만 만져두면 나중에 벼락치게도 외우는 걸 외워갈 수 있다. 그렇게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되셨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다른 어떤 이 내용보다 성경을 읽는데 가장 초점을 둬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시간적 부담이 되는 것도 읽어야 돼요. 한 주간 강의하는 걸 펼쳐놓고 늘 어떻게 해요?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 돼요. 그럴 때만이 본문이 익숙해지고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살아있는다고. 그냥 제목만 외워갖고 내용 전체를 담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결국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교재는 하나의 참고 부분이죠. 그 실제로 성경을 들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도록 교재에 특히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요. 그 교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재에 12장부터 분열왕국에서 마지막까지 그 등급 공식, 등공식 나눠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종이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읽으면서 메모, 아까 이와 같이 쓰기야 한 것처럼 메모하고 외워야 할 건 메모하고 몇 번만 하고 나면 익숙해져서 길이 났어요. 나중에 이 전체를 한 번에 윤곽을 파는데 짧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단순 암기하는 건 간단해요. 똑같이 단순 암기하고 내용을 쌓고 난 다음에 내용을 읽으면서 암기된 사람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푸는 데는 차이가 나요. 실제 문제 푸는 거. 윤바이블에서 강점은 뭐라고요? 기출 문제나 이런 문제 나오는 거는 뭐 일정한 60% 정도에 나온다면 당락을 결정하는 나머지 40%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이 아닌 성경 내용을 알아야 되고 성경 내용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비할 수가 있겠죠. 또, 네, 시험과 관계없이,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네, 이렇게 같이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만 들어도, 주석 몇 권 읽으면서 파악하는 정도 이상으로 종합적인 부분들이 좀 인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여다본다면 이 정도,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전문 서적들을 참고하는 좀 더 풍성하게 메시지를 듣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게 되지 않을까. 입체적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죠.
토끼를 본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동물원은 가야 돼. 그렇죠. 토끼를 그냥 뭐 집에 파리 돌아다니듯이 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정성을 우리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체를 일단 보고 나면 아주 세부적으로 조명해 가는 부분들을 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쉽게 보게 되잖아요. 특히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정리하고 안 읽으면 안 된다. 역으로 가면 안 돼. 나중에 읽는다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지금 읽어야 돼요. 내공을 쌓고 읽고 윤곽을 잡고 그 두 가지를 하면 되겠죠. 윤곽을 잡고 교재를 가지고 윤곽을 잡고 그다음 윤곽을 잡고 그 내용이 뭔지를 읽어가면서 또 연결 안 되더라도 성경대로 읽혀지고 내용대로 잡혀가면 현장만 남아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담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것을 지금 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여기까지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다음 시간부터 속도를 내서 기표와 열비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든 영적인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이 주님 헛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밝히 바라볼 수 있는 계기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실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저마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험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